뭐 좀 먹어야 힘이 나는데 제일 좋은 게 찬송입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장년부 홍신아 자매님 드렸습니다. 11조의 감사의 마음까지 담아서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 준비하기 전에 이제 목사님 하신 말씀 읽다가 이 말씀은 그냥 목사님 말씀 그대로 내가 읽고 내려가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저한테는 은혜가 돼서 그 말씀 노트 따로 하지 않고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걸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한 20페이지 되는 거를 뭐 어디도 뺄 것이 없는데 그래도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요약하니까 그래도 이제 4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오늘 2장을 받아 들고 왜 2장 주냐면서 1장만 가져가겠다고 들고 나오신 분도 있는데 오늘은 말씀 노트가 2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하고 그 4장을 시작하는데 이 바울 서신의 많은 부분의 구조가 그 앞에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말씀하고 그다음 후반부에 가면은 꼭 그러므로 하면서 이렇게 살아라는 구체적인 실행을 얘기를 합니다. 그 바울은 특히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게 됐다는 것이 그 바울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율법주의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 율법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강한 율법에 대한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경험하지만은 우리의 그 삶, 우리의 생활이란 것은 생명의 당연한 결과로서 우리에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을 우리 거의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 살아라는 말을 자신의 서신마다 뒤에 붙이고 있냐 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은 1장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고 구속받은 사람들이 연합하여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풍성과 하나님의 충만과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드러나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깨달은 그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이러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인간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했는데, 영으로만 계신다면은 우리가 씨를 내려다 놓고 이거 무슨 씨고 거기서 뭐 날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땅에 다 심으면 그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사탄이 씨를 뿌리면 뭐가 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서 다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를 불러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이 미덕이잖아요. 줄여서 말하면은 하나님의 미덕을 우리를 통해서 선전하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을 전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린 선전하면 무슨 말하는 걸 생각하는데 말이 아니라 우리 육체 속에 나타난 우리 삶 속에 나타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덕이란 말을 이제 한자말로 써서 우리가 유교적인 관념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이런 관념으로 생각이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렴이라, 하나님의 미덕을 선전하게 하렴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야 하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야지 그 아름다운 덕이 선전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에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죠. 왜 육체를 만들었는가? 이 육체는 정말 육체 때문에 고생을 해본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육체를 만들었는가? 왜 이거 유지하느라고 일생 생존에 매여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게 육체입니다. 근데 모든 육체의 하나님, 육체는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건 왜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땅 위에서 내가 어떤 존재도 부럽지 않다, 내가 사람으로 지으신 걸 감사한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게 되냐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이 존재적인 감사를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사람이 동물 사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동물들 잔인하게 잡아먹는 것이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량으로 죽는 거나 더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게 육체를 가진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표현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인간 존재의 근거가 되고 우리가 어떤 존재도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구속이죠. 몸이 제대로 쓰이는 거죠. 흙은 그냥 놔두면 잡초밖에 안 되고 먼지 일으키는 것밖에 되지 않지만은 경작하면 오곡백과가 날 수 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궁무진하게 날 수 있다. 그게 흙의 가치잖아요. 우리 육체의 가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우리를 통해서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육체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더 이상 내가 바랄 것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의
그가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 삶으로 선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이란 것이 우리가 좀 이제 불경이나 도덕경이나 이런 거하고 대비해서 보면은 우리는 그래도 이 전통 속에 있어서 성경이 귀하다 하고 있지만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훨씬 심오한 이야기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특징은 심오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이란 겁니다. 그 삶의 현실을 담은 책이죠. 1500년이란 기간 동안,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쓰여진 책도 이 세상에 드물 것입니다. 1500년이란 기간 동안에 인생의 골고루 겪는 경험들을 망라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또 예수에 관한 이야기도 의록집을 만들어 가지고 심오하게 한 것이 아니라 시장 바닥을 돌아다니면서 어느 집에 가서 술 마시고 먹고 마시고 했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주죠. 이거는 어떤 심오하냐 심오하지 않냐로 보면은 형편없는 책일 수도 있는데, 이 책은 인간의 삶을 담은 것이고 현실을 담은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없다면은 오히려 그런 책들이 훨씬 더 영양가 있다고 생각될지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 현실 안에 무엇이 나타나냐를 보자면은 이 성경을 봐야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놀라운 책인 겁니다. 우리는 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골고루 다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러므로 하고 이런 걸 붙여놨냐? 앞에 1, 2, 3장만 해도 우리를 흥분하게 하고 다 좋은데, 근데 그러므로 하면서 어찌 보면 유치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다 그렇지만 이제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를 먹으면 밥을 먹은 것 같고, 시락국 이런 거 먹으면 그냥 막 풀로 배 채우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쓰레기국을 왜 먹냐? 시락국을 쓰레기국이라고 불렀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요즘 이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넉넉해지고 해서 보니까 그게 얼마나 영양가 있는 줄을 그때는 몰랐죠. 햇빛에 말린 그 이파리 줄기가 그게 비타민 D뿐만 아니라 그 항생작용이 항생제보다도 더 우수한 항생작용을 할 정도로, 그래서 오행찬가 하는데도 그게 들어가잖아요. 인간이 사는데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이. 그때 어릴 때는 왜 이런 걸 먹어야 되는지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참 우리 식탁이 골고루 필요한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느끼듯이, 이 성경의 식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편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된 책이고 완전 식품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 우리를 불러서 나 혼자 자유케 하고 어떤 빛을 보고 도가 통하게 해서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나타나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뭔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하나의 사회를 이루는 겁니다. 같이 살자니까 우리 같이 살기 위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린 다 다른 데서 온 사람이고 기질도 다르고 관념도 다르고 우리 소위 말하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또 교회에 왔지만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개념도 없고 뭐 아직도 하나님 그리스도 하면은 모르겠다 그러고 예배소에서 영광 충만하는데 도무지 영광 충만이 감이 안 온다는 사람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른 것이 서로 부딪힐 수도 있고 걸림이 될 수도 있고 판단이 될 수도 있고 그 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함께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형제들이 내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맞고 안 맞고는 이게 고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 이 부름 안에서 함께 살자면은 그 서로 배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위해서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 한 부분이고 또 전체로 보면은 우리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서로 용납해야 연합되고 연합돼야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낮은 자리에 머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 위치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자리를 알고 십자가에서 내가 발견이 되면은 내가 뭐 잘나가지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이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도 제 입장이 되면 저럴 수밖에 없구나. 나도 별 수 없구나. 내가 특별하게 남보다 나은 것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용납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흐르고 그 인생의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우리에게 알아지는 것은 나도 그 자리 가보니까 별 수 없더라. 이거죠. 우리 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일에서도 어떤 형제가 넘어졌으면은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자리에 가면 내가 별 수 있어서 별 것이 있어가지고 뭘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은 나는 저러지 나는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나는 저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은 그저 은혜를 구할 뿐이죠.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긍휼히 여기길 원합니다. 은혜 베푸길 원합니다. 이 말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마음이 나가야지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렇게 말하고 그는 들내지 않고 소리 내지 않고 들낸다는 표현이 씩씩거린다는 표현이잖아요. 씩씩거릴 일이 없다.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남과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억울하다 할지라도 나는 억울하다 하고 소리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게 온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주의 손에 이끌려 여기까지 왔다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셨다면은 아시지 않겠나?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변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시편 37편에 보면은 이 온유함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한 자들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너의 먹을거리로 삼아라. 그의 신실하시다는 것을 내가 매일의 양식으로 삼고 살면은 주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게 된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가 풍부한 화평으로 즐길 것이다. 이 시편 37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지면에서 모세의 온유함이 가장 뛰어났다.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했어도 자기 권위로서 그걸 누르지 않고 그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부르심 앞에 서서 살았기 때문에 백성을 향해서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까 당신이 하실 일이 아니냐, 그런 신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면에서 가장 뛰어난,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사람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이제 부당한 대우를 견디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억울하게 하고 피해를 주어서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할 수밖에 없지만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오래 참으라고 말하는가? 그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문제인 겁니다. 저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에 대해서 내가 손봐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문제구나. 형제는 나 좋으라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상관하실 일이구나. 주께서 판단하실 일이다. 우리가 그러고 지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자기를 부당하게 대하는 사울 왕을 오래 참았습니다. 10년간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대지 않겠다.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인데도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 이 사람은 내가 죽일 놈 살릴 놈 할 일이 아니란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게 했던 겁니다. 시편 78편에 보면은 양의 우리에서 취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으니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손의 정교함으로 그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건축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우리를 서로 용납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귀한 미덕이 되는데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오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온유하려고 애쓰고 또 오래 참으려고 막 우리가 애쓰는 사람이라면은 노력할수록 이건 위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는 것은 용수철 눌러놓는 것과 마찬가지죠. 노력할수록 용수철을 눌러놨다가 놓으면 더 무섭게 튀어오르듯이 우리가 이런 사람 속에는 강팍함이 같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하려고 하고
또 온유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풀어지면은 거기에서 강팍함이 나오게 되는 걸 봅니다. 그건 출처가 내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여기서 이게 옳은 줄 아는데 어디서 가능한가?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어디서 가능한가? 우리가 이게 옳은 줄은 아는데 왜 안 되는가? 그거는 십자가에서 처리된 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내려고 해도 낼 수가 없습니다. 겉모양은 비슷할지 몰라도 끝에 가면은 누르다가 용수철 튀어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된 인성, 이건 십자가로 처리된 인성을 말하죠. 우리가 그 앞에 서면은, 십자가 앞에 오면은, 십자가는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만든 내 오름, 내가 다듬은 어떤 성격, 다듬은 의, 이런 것들이 십자가 앞에 오면은 그 인공물처럼 다 허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는 일은 먼저는 인공물을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내가 만든 것을 다 벗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앞에서 처리되는 과정인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고 나는 흙으로 지어서 흙으로 돌아갈 인생, 흙에 불과한 인생이었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만 우리 주제 파악이 되어서 나는 빈 그릇이실 뿐이다, 무엇이 담겼다 하더라도, 설사 내게 보화가 담겼다 하더라도 그릇으로서는 내가 다르지가 않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 인생을 봐야지, 거기서 우리 인생이 끝나야지, 그때부터 우리에게 합당한 인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영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이건 성막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성막은 48개의 판자를 세워서 이어서 만든 것입니다. 조각목을 깎아서 판자로 만들어서 거기에 금을 입혀서 은받침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나무인데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그건 금을 입혀서 보면, 성막을 보면은 다 금으로 된, 똑같은 성질로 된 집인 것입니다. 나무 성질 제각각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금이 입혀진 것이 보이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나무는 각각 독립되어 있지만은 금으로서 하나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인 거죠. 들여다보면은 속에는 나무인데 입혀진 것은 금인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겉모양은 다 사람인데 우리 안에 채워진 내용은 신성인 거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채워져서 사는 사람들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우리 교회에 와보면은 다 분위기가 같은 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도 처음 이제 서울에서 모임을 나가기 시작했을 때 형제들을 이렇게 보니까 다 분위기가 비슷한 거예요. 그때 느낌은 그냥 흑백 사진 같은 느낌으로 저한테는 화장빨도 하나도 없고 다 그런
그런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다 비슷비슷, 누구를 찔러도 그냥 똑같은 어떤 편안한 반응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는데, 제가 토론토 가서 이제 한 1년 반 만에 처음 이제 집회를 나올 때 우리 메리 자매라고 한 분이 1년 반 만에 이제 따라 나왔습니다. 하도 이제 뭐 대구 하고 이열래 목사님 하고 하니까 자기 눈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집회 오고, 이제 그 자매님 이제 의문은, 제가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보이는데 저 사람은 원래 태생부터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건지, 정말 어떤 다른 양식을 먹어서 변화돼서 그런 건지 헷갈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대구를 왔다 한 2주 방문하고 돌아가서 한 감정이, 대구 가보니 다 김치형 같은 사람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 자매님 표현이, 그 성질이 다 그런 사람이더라. 우리가 어디 똑같습니까? 다 다른데, 이래 보면 성막을 보는 느낌처럼 판자 48개가 다 똑같아 보이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도 교회 처음 온 분들이 우리를 보면은 느낌이 다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한결같이 보이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으로 지어가니까 다 우리는 나무들인데, 조각목 같은 나무인데 우리에게 입혀진 것이 금이라서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보이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낸 그림이고 교회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어떻게 그 영의 하나됨을 우리가 지키는가? 그 변화된 인성이 그 영광스러움을 지킨다는 겁니다. 만약에 판자에 조각목에 금을 입혀놨는데 그 조각목이 울퉁불퉁한 채로 있다면 금을 입혀도 그냥 울퉁불퉁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판자를 다듬어서 정확하게 그 규격을 만들어서 그래서 금을 입히니까 다 하나로 보이는 그런 집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의를 그 사전에 보니까 규격이라는 번역이 있더라고요. 규격. 하나님의 규격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성, 변화된 인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위에 금이 입혀져야 우리가 다 하나로 보이는 집으로 건축되게 되는 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는데, 평안에 매는 줄은 성막으로 말하자면 그 48개의 판자를 매는 띠와 같은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했는데 성막에 띠를 5개를 두릅니다. 이것도 역시 조각목에 금을 입힌 그 막대를 띠로 둘러가지고, 금을 입힌 막대를 5개 띠로 두르니까 하나하나 서 있자면 이 불면 지탱하는 힘이 없는데 옆과 옆을 연결하는 띠가 있어가지고 이 성막이 지탱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던 겁니다. 이 띠, 서로를 연결하게 하는 띠, 이것이 말하자면 십자가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힌 담을 헐고 원수된 것을 소멸케하고, 이렇게 해서 마디가 연결돼서 힘줄을 통해서 서로 공급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것이 이제 십자가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제각각 아무리 금을 입혀놨다 하더라도 평안에 매는 줄이 없으면은, 이것이 없으면 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는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이에 있던 사람과 사람, 종교와 종교,
교파와 교파, 교리와 교리 사이에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다 갈라놓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이렇게 만나게 하면은 잘 통할 것 같은데 같은 사람끼리 모아놔도 또 안 돼요, 그게. 플러스 그걸 만나게 하면 서로 튕기듯이. 좀 죄송한 예를 하나 들자면 토론토에 이제 서울대 나온 박사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97년도에 우리 교회에 오고 한 분은 이제 96년도에 우리 교회를 토론토에 만나가지고 이제 대전 계시다가 98년도에 토론토 와서 이제 98년도에 두 분이 만났죠. 97년도에 서울대 나오신 박사 한 분이 계셔서 정말 너무 신들매 들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분이고 그래서 참 기쁘긴 했지만은 어찌 감당도 안 된 그런 분이었는데 98년도에 이제 비슷한 수준에 있는 분이 오니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두 분이 얼마나 말이 잘 통하겠는가.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저는 만나서 이제는 서로 막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화답하면은 정말 깊고도 심오한 감정들이 나올 것이고 기대를 했는데 처음부터 이제 그게 아니고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분은 이제 조선공학과를 나오시고 한 분은 원자력공학과를 나와가지고 한 분은 전체를 보시고 한 분은 원자를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데 그래서 이것이 같은 것도 아니구나. 같은 것도 아니고 무엇도 어떤 것이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십자가의 사역이 없으면은 그건 하나로 만나질 수 없는 평안에 매는 줄이 없으면은 우리가 교회가 건축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는 다 나는 너와 달라 이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담은 달라야지, 차별화돼야지 자기 존재감을 가집니다. 다 똑같네 이러면 존재감이 없는데 차별화돼야 되죠. 요즘 다 맛집이고 무슨 카페고 전부 차별화돼서 다른 데 없는 것이 우리 집에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잖아요. 이 TV 프로도 보면 이제 차이 나는 클래스 이런 강의도 있고 다 다르게 해야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는 이게 아담이 만든 그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이를 만들어서 전방 차리는 게 아니라 벽을 허무는 사역이죠. 차이가 허물어져야 우리의 평안에 매는 줄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벽을 만들고 거리감을 조성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완전히 틀린 것처럼 때를 쓴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속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두고 서로 원수처럼 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에 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놓으신 자리에 오면은 누구도 다르지 않다. 높은 산이 평지가 되고 낮은 산이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말해놓은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우리가 몰랐는데 십자가 앞에 오니까 높은 산이 허물어지고 낮은 골짜기가 돋아져서 다 하나로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모든 것을 철폐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가면은 사람의 생각과 교리와 전통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기독교의 어떤 표식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걸어놨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다 제각각이라 가지고
엉뚱한 것이 나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순교로만 알았기 때문에 뭔가 목숨 바치고 열심 내고 열정을 쏟아붓고 하는 것은 있는데 더 열정적일수록 더 분열이 많았습니다. 더 열정적일수록 끝에 가면은 사람을 죽이는 것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 안에서 내가 끝난 것을 보게 된다면은 우린 갈라지게 할 것이 없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만들고 서로 반목할 수밖에 없고 내 입장, 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원수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앞에 오니까 우리의 겉옷이 다 벗겨지고 계급장이 다 떼지고 높고 낮은 것이 없고 내가 다르다 할 것이 없는 것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그 표식으로 할례를 행하게 했잖아요. 할례는 우리의 자랑을 다 끝내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과도 만나지고 누구하고도 다 만나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이 거꾸로 할례 받는 것을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백성이 되어서 온 민족에게 미움털 박힌 그런 족속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있다는 것은 나는 너와 종이 달라 하고 십자가 들고 자랑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끝났음을 표방하는 게 그게 십자가인 거죠. 그때 우리는 누구하고라든지 가서 그냥 섞여서 나라고 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84년도에 이제 그 테이프 몇 개를 듣고 그 선생님의 강청에 의해서 이제 학교 교사 그만두는 날 부산에 모임이 있다고 해서 이제 가자고 그게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처음 가니까 밥을 같이 먹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84년도에 부산 롯데자이언츠가 야구를 아주 잘할 때입니다. 최동원이 있어가지고 그 야구를 막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응원하면서. 그래서 이제 9회가 됐는데 나는 이제 다 봐야 되는데 TV를 또 끄더라고요, 누가. 끄고 뭐 누가 목사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없는데 보니까 누가 목사님인지 모르겠어요. 난 저분이 목사님이 아니겠나 하고 반분이 지금 보니까 이제 지금 부천 가 계신 경룡 형님이 계신데 그 이마도 넓고 저분 같다 했는데 그분 말씀하는데 보니까 빼짝 마르신 분이 성경도 안 펴고 혼자 시계 만지작 하면서 중얼중얼 뭘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목사님 하는 걸 알았죠. 그 일 보니까 겉모양으로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누가 인도자고 알 수 없는 참 특이한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안에서 뭔가 다른 것으로 우리를 갈라놓을 것이 없기 때문에 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냥 군복 입혀 놓으면은 누가 누군지 구분 안 되고 눈만 내놓고 있는 그런 자리가 되듯이 그리스도 안에 오면은 나와 너를 구별할 수 없는 그 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철폐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역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화목이 되는가? 그건 십자가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것은 그냥 우리 보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거기서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해 된 것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를 끝냈다면은 우리를 끝내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됐다. 그래서 복음인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다스리던 하나님이 끝났다. 이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거기서 내가 끝나야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났음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끝내서 그 끝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요. 우리를 끝내는 것이라면은 부처님 앞에 가서도 끝날 수 있고 노자 앞에 가서도 끝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렇게 힘들게 끝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끝내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선생님 수준으로 문제를 어렵게 내가지고 학생들 점수가 못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학생이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 문제죠. 제가 처음에 교사할 때 얼마나 잘 가르치려고 좋은 선생이 되려고 마음먹었겠습니까? 근데 처음 성적을 받았는데 이제 한 학년을 12반 되니까 둘이서 이제 나눠서 이제 앞반 뒷반을 나눠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비교가 되잖아요.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처음 성적이 나왔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내가 열심히 가르쳤고 또 학생들이 저를 좋아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이 너무 잘 나오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너무 못 나온 거예요, 성적이. 한 1년을 나는 왜 그런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나는 정말 잘 가르치려고 내 수준을 마구 쏟아 놓은 거죠. 내 수준을. 이 정도는 알아야지 하면서 내 아는 거 막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가르치려고 들었으니까 어렵다 소리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년 지나서 그걸 깨닫고 이제 3년째 되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어려운 것은 빨리 지나가고 쉬운 것은 자세히 설명하고 하는 원리를 터득해갖고 쉬운 것을 길게 설명하니까 쉽게 느껴지는 모양이에요, 애들이.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그 세 번째 오는 해는 오히려 역전이 돼서 내가 애들 좀 점수 시험 나오는 걸 말 안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을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선생님이 수준을 안 낮추면은 애들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포기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죽음이죠. 이 안에서 먼저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유명한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가진 왕이 되어서 하루는 재판을 하는데 한 아이를 가지고 두 엄마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걸 만났습니다. 같이 자다가 한 엄마가 자기 아이를 깔아 뭉개가지고 죽게 하고 그 아이가 같이 있는 한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서로 싸우는 걸 보고 솔로몬이 서로 싸우니까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 가져라 하면서 칼을 가져오라 하니까 한 엄마는 역시 지혜로운 왕이십니다 하고 나누려고 하고 한 엄마는 아닙니다 하면서 내가 포기해도 좋으니 아이를 살려만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이 엄마를 아이를 포기할 테니 살려만 달려 하는 걸 보고 이게 진짜 엄마다 하고 했다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가? 요즘 수사 기법으로 하면은 정말 별거 아닌 얘기고 함정 수사고 근데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라고 그렇게 떠드는데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는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가?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것은 열왕기 상하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까지 기록한 걸로 봐서 이스라엘 유다 멸망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멸망 이후에 이 책을 읽어야 될 대상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야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때 자기들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무엇이 가장 뼈아픈 교훈이었겠냐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었고 나라가 망했고 우리나라가 왜 어째서 이렇게 됐나? 다윗 왕 시대, 솔로몬 왕 시대 그렇게 찬란했던 영화가 있었는데 그때는 주변에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의 또 암몬, 모압, 아람 이런 나라들의 조공을 받는 그런 큰 나라였는데 나라가 그 뒤로 솔로몬 이후로 갈라지고 나서 분열되고 나서 이제는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 커져가지고 조공을 내놓으라 그러고 내가 너희 처자식까지 다 뺏들어 가겠다 이런 수모를 겪기도 하고 야금야금 기어 올라가지고 이스라엘을 넘보는 나라들이 다 돼버리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뼈아픈 경험이 그것이었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정말 처음 과정을 보면 정당했지만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왕들에게 한 말이 여로보암의 죄악 따라 그 조상 여로보암의 죄악을 따라서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이 꼬리뼈처럼 따라붙고 있는 겁니다. 이 분열을 고착화시킨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라를 결국 망하게 하는 시초가 됐다. 이 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참의미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내 자식이 안 되더라도 이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자기가 먼저 죽는 게 사랑이죠.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먼저 포기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은 요한일서 4장 10장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다.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먼저 택했다.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이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죽으라 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가 먼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이 성소의 휘장을 누가 친 겁니까? 하나님이 치신 것이죠.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 하고 치신 겁니다. 그런데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신 것이죠. 우리가 찢고 들어간 것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에게도 휘장이 찢겨져 가지고 막힌 담이 흘려진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 그것은 건축에 있습니다. 교회로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사회로서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역사 속에 개인적으로 훌륭한 개인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단체적인 구원이 드러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의 승리 또 개인의 승리는 사탄이 놔둘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탄이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체적인 승리를 방해하는 겁니다. 세상은 단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적인 승리가 나타나는 걸 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므로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교회로서 합당한 생활이죠. 교회를 건축하는 재료, 이것은 변화된 인성만이 교회를 건축할 수 있고 십자가에 처리된 것만이 우리가 변화된 인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도 우리가 건축에 적용해 보면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만 가지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만 가지고 어떻게 옳은지 그른 줄 알겠어요? 그것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냐 아니냐, 그게 우리의 판단이 돼야 되고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건축에 맞춰봐야 그른지 옳은지 알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뭐가 맞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건축이 안 되는 것, 우리 연합이 안 되는 것은
무조건 잘라내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건축에 합당하도록 잘라내야 된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모든 미덕들은 우리가 하나로 건축되기 위해서 필요한 얘기들이지요. 이 얘기가 결코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란 겁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거, 이거 다 세상에도 있는 말이죠. 근데 세상에 있는 말과 뭐가 다른가? 그건 그냥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다듬은 인격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면은, 여기에 써놓고 있는 것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고, 이것들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발견이 돼야만 이런 것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나 교회를 건축하는데 부족한 재료가 있다면은 십자가에 처리된 인성이 부족했던 거죠. 다른 것을 동원하자면 어느 시대에나 다 동원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처리된 인성은 과정을 거쳐야 되고 시간이 필요하고 한 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은 이 재료를 취하셔야 했던 거죠.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예수님 손길이 미쳐야 될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십자가에 매달린 이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떤 예수의 손길이 미쳐야 되는 많은 일들을 해야 됐다면은 공자님이나 또 뭐 노자처럼 80 정도 살도록 그렇게 하셔도 되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취하시기 위해서, 건축의 재료로 그 사람을 취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통은 십자가의 교통이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이다. 모든 문제는 십자가의 사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인간에게서 나온 것은 분열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고 다시 산 사람을 매일 생각해야 한다. 죽고 다시 산 사람만이 교회를 건축할 수 있다. 2006년도 목사님이 뉴욕에 오셔서 뉴욕 집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뉴욕에 이제 미주에 마지막으로 오신 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할 때 그 뉴욕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말 형제들이 이렇게 골이 깊어져서 마음이 하나 될 수 되겠나 싶은 이런 상황에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는 십자가의 사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모든 문제는 십자가의 사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저는 이 말씀이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저한테 하신 말씀으로 들었어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십자가의 사역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구나. 그 양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저는 95년도 토론토 처음 갔을 때 그 한 분을 만나서 저는 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 것이라고 하루 종일 목 아프게 이야기했는데, 밤에 뒤집어져 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욕을 듣다 보니까 내 생각이 뒤집어져 가지고 지금 이 욕 듣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축복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게 됐습니다. 고운 가루로 소재로 들여지는 곡식은 빠지고 부서지고 빠져서 고운 가루가 된 걸, 그걸 다시 철판에 붙이고 화덕에 구워서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먹을 만족할 양식이 되도록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을 그 전 집회에서 듣고,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말씀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구나. 내가 많은 사람을 불러 놓으면 뭐하냐.
내가 통밀이라서 하나님이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되면 뭐 하겠냐? 나는 내 일생 하나님이 이 소재와 같이 내 양식이,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시려고 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이 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더라 하더라도 이 한 사람이 되는 것만, 이 한 사람인 것만으로도 나를 그렇게 빚으신 것만 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10년이 흘러서 목사님의 이 십자가의 사역을 듣고 내 인생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뭐 교회가 확산되고 말씀을 잘 전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 예수와 함께 죽은 나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 이것밖에 내 일이 아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다시 그 말씀을 오늘 말씀과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교회를 지금도 교회를 건축하시기를 원하고 거기서 내 죽음을 취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중에 누구도 너 죽어야 된다 하고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럴 권리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단지 내 죽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자격밖에, 그 권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당한 생활을 하라.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것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인데, 그것은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저것이 나구나 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것만이 하나님의 건축에 필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긴 역사 속에서 예수 한 사람을 취한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의 완성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그 자기 죽음을 드러내고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보이듯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보이는 그 사람들로, 우리가 그런 재료들로 우리가 교회의 기초석이 놓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속 안으로 부르시고 또 구속 안으로 부른 우리 형제들을 건축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귀한 이 새 한 사람으로, 한 세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이 건축에 합당한 사람들,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 십자가에 처리된 인성을 주님 앞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실행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이 널리 선전되고 그 향기가 모든 사람에게 맡겨져서 우리 인생이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뭐 정복하러 세상을 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먹히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